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1절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에돔 족속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인데 어떻게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는지 연합군인지 제가 읽다가 충분히 다 못 읽었는데 이 같이 이렇게 연합된 이런 군사들, 그 과거에는 용병들을 이렇게 쓰는 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구워오는 일,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 일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돈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월남전 참전하고 우리가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런 식이죠. 뭐 전쟁에 참여해주는 대가로 서로 이득을 나누는.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 그리고 아람 지역에 있는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한 거죠. 여기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 한번 죽을 뻔도 하거든요. 그 요압에 와서 구해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이거는 기계 물건 같으면 그냥 그 선풍기 날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러졌는데 완전히 못 쓰게 돼 버리는 그런 경우죠. 이제 분리돼가지고 믹서기가 뭐 모다가 타가지고 못 쓰게 됐다든지, 뭐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다 분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쟁에서 이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은 싸움을 할 수 없을 만큼 대패를 했다는 얘기이거든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을 진동시키사,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땅을 흔들고 적들을 무너뜨리면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징조죠. 근데 이게 지금 정반대입니다. 이게 땅이 흔들리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그리고 이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들, 전쟁할 때 요란스러운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승리의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참혹한 패배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서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분열되거나 아니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전쟁을 한번 추스려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까지 패배를 이렇게 한 거죠. 전쟁할 때 이렇게 한번 패배하면 다시 이게 패잔병들을 수습해가지고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처음 나갈 때가 제일 강한 거지, 패배한 거를 다시 모아서 다시 전쟁하는 게 승리의 여망이 별로 없는 상태겠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비틀거리는 포도주, 전쟁 중에 포도주 마시는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쓴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났더니 이제 칼들 힘도 없이, 이 힘이,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전쟁을 수행할 텐데 이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는 이 군인들이, 그럼 다음 단계의 전쟁은 뭐 꿈도 못 꿀 그런 일이죠. 다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몰살당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자신들을 추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깃발은 그 전쟁통에 다 죽음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군대의 깃발이 서 있는 곳은 그나마 이게 안전한 지역이죠. 이게 아군들이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군대의 깃발인데, 이 깃발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깃발을 이렇게 들고, 이들의 전쟁은 여러 차례 같이 나눈 바와 같이 정복전쟁이라는 이 말을 쓰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과거의 전쟁은 탈취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가 탈취를 하느라고 궁극적인 승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는 성공해가지고 한 짧은 찰나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탈취에 이렇게 연연해가지고 전체 전쟁을 패배로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에 가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갔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군대처럼 그냥 군대의 작전이나 이런 것에 오로지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근대에 와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근대에. 그래서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던 게 이런 군대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공교육 같은 것들을 시작하는 게 원조였거든요. 독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전에는 공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사교육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각 서당에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스승에게 가서 배우는 그런 식의, 국가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시작된 것이 사실 군대를 위해서,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생겨난 거죠.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군인처럼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것은 특히 패배 이후에 인간의 본성상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패배한 그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주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깃발 아래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했겠죠. 당연히. 근데 패배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국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패배하고 깃발 아래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숫곳 그리고 세겜,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완전히 그 북쪽 경계선 가까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겜, 숫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이전만 해도 이 경계선까지 가지도 못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제일 많이 확장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그 국경은 솔로몬 때보다 더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사이즈와 바운더리가 너희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때에 가서나마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지금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전쟁을 치른 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예 포기를 한,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심판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역만큼 이렇게 국경선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상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저 그들과 이렇게 평화를 맺어가지고 싸움 없이 자기의 삶을 그냥 안정되게 이렇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수비적인 전쟁만 한 거죠. 수비적인 전쟁.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수비적인 전쟁, 뭔가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발끈한다든지, 교회에 세금 먹이려고 할 때 그때 팔을 떨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다든지, 교회에 집회를 못하게 할 때 그때는 한번 발끈한, 이거 굉장히 수비적인 거 아닌가요? 당연히 화낼 만한 일이지만, 당연히 뭔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 부흥 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비적인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거룩한 공격성을 다 잃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더 궁지에 몰릴까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꾸역꾸역 움직이는,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어떤 유업 같은 것들은 몽땅 다 포기해놓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긴장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윗 때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변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전쟁 자체가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죠. 사실 솔로몬 때는 별달리 전쟁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군사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이었던 그런 때인데도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와서 화평을 유지해온 거죠. 화면에서는 다윗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요. 화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움직임들을 보일 만한 그런 시점이 솔로몬 때였죠. 근데 솔로몬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는 것, 지금 이 전쟁, 우리가 에돔이 포함되어 있는 전쟁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지금 패배한 이 기록대로 보자면 거의 사해 지역까지 에돔 군사들이 밀려 들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해는 이스라엘 한 중간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는 북한군이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내려왔는데 한 대전까지 내려왔다, 그런 상황이니까 국가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조금만 더 오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것이죠. 전쟁에 한번 패배하고 나면 국가의 전망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한 번의 전쟁으로 멸망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도 개입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승리의 그림을. 이게 다윗이 본인의 전투 능력 또는 전쟁 수행 능력, 이것에 기반해서 꿈꾸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원에 근거한 비전은 비전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한 10억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좀 해볼까? 그런 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는데 뭐 좀 해볼까? 그런 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순전히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계획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비전은 비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의 동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에서 나왔으면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많이 말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전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 본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난감한 일이죠. 특히 다윗 정권이 유다로부터 처음에 출발하거든요. 유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간신히 다윗을 왕으로 추종해서 그 시간이 또 상당히 또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과의 전쟁이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락해가고 다윗의 가문이 점점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나마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전쟁하는 이 전쟁에 적극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사사기 때는 지금 옆 지파에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양치고 피리 불고 그렇게 자기 생업에 지금 몰두해 있는 그런 경우도 사사기에는 나오거든요. 옆에서는 진짜 이게 뭐 2+2 뭐 그 NWWC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난린데, 교회가 군성교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삶에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런 식이죠. 포도나무교회 성도가 한 1200명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는 거죠. 아주 이렇게 뭐 교회의 우호적인 어떤 뭐 열성파 성도들이나 이게 교회가 뭘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몇 프로나 이게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번에 간증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 광고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간사님 지원해달라고. 비어 있는 거죠, 거기가. 그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 이게 부르심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광고 올라와도 사람이 관심도 안 가질 만큼 오래됐죠.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를 부르고 있을 텐데 관심이 없는. 그래서 모든 지파를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슬픈 일인 거죠. 슬픕니다, 이게. 사사기 때를 아직 못 면하고 있는, 사사기 때 한 지파가 전쟁하고 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야 네가 승리하지 않을지 패배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너희들 도왔다가 우리까지도 그냥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민족인데도 그걸 응징해 버리죠. 그냥 그게 올바른 일이었는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자기 백성에게 보복을 해버리는, 이 상식적으로 뭐 전라도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경상도 사람이 뭐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사사시대였고 다윗 시대 때도 이게 아직도 극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극복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는 사람은 가고 멈춰 있는 사람은 멈춰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내일도 바쁘다는 사람들, 내일이 바쁘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이 대적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 개의 국가지요. 나의 목욕통이다. 지금은 뭐 하도 샤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목욕하고 나서도 물이 별로 더럽지 않은데, 과거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목욕하고 나면 뭐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해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오염된 물이 되는 거죠. 목욕통이 되는 거고, 목욕통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은 뭐 깨끗하고 좀 휴식이 있고 이런데, 이 과거에는 이게 뭐 이건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에돔은 나의 신발이다. 신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선 차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은 늘 신을 수밖에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 몸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 여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거의 뭐 노예들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신발만큼은 어떻게 안 해도 되는, 발 닦는 일 같은 것들 안 해도 되는, 이게 가장 누추한 어떤 물건. 근데 이거를 에돔에다가 집어던진다. 그들이 그런 것 정도로 할 만큼 이렇게 낮추어지는, 근데 이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예로 삼겠다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허세 충만한 시편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승리하고 있어도 이런 말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패배해서 패잔병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허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보면 뭐 하나 해볼까 싶으지요. 이렇게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뭐 교회에서 안 잘리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허세인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 딱히 시키지도 않는 일을 거기에 막 뛰어들고 싶어서, 승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더
더 넓은 영역에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더 넓은 영역에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제가 들었는데, 타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시험 치고 나서 뒹굴뒹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용납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하도 이제 오래 가니까 데리고 이제 강원도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회도 사주고 바다도 보게 하고. 근데 아이가 뭐 밖에 나와가지고 바람 쐬고 바다 보고 뭐 회 사 먹고 아버지가 해주니까 좋아서 막 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딸아 네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방구석에 있다. 그냥 방구석에 하나님이 너에게 휴식도 주시고 엄마가 밥도 차려주면 밥도 먹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밥 먹고 편안히 쉬고 내가 안락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에 감사하겠죠. 근데 밖에 나와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해변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계의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는, 뭐 할렐루야가 집구석에 방구석에 앉아있어도 할렐루야 되지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할렐루야는 이 레벨이 다르지 않나요? 이 레벨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야 여기 좀 안전한데 모여있자 이렇게. 그 안전지대 맞습니다. 안전지대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있으면,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슬프기도 한데, 밖에 진짜 이리떼들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딱 모여 있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너무 슬퍼서 그게 1년밖에 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당에만 딱 계셔서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서만 보호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포도나무 교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배당 근처에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게 우리 3, 4교구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다 이사 오는 것 좋습니다. 대환영,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럼 서울에는 어떻게 해요? 서울은.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빠져나오면 누가 서울을 지켜요? 인천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경기도 전체 어떻게 해요? 충청도는 다 그냥 이사를 다 그냥 용인에 딱 가 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한 면에서는 경건한데 한 면에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박수칠 일이고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혹시 수비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박수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패배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지금 여기 10편, 60편. 지금 한 차례 패배하고 지금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패잔병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 야 이거 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지? 용인의 하나님인가? 경기도의 하나님인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까? 요새 제 마음이 제일 쓰리고 아픈 거는 유럽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왜 저 모양이 됐을까? 제가 유럽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동화책 이런 거 보고 프란다스에게 뭐 이런 거 만화 영화도 보고 제가 그 동화책도 이렇게 읽고 우리 뭐 안데르센 뭐 이런 거 다 읽고 자랐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거 이런 거 다 읽고 자라서 친숙하지 않나요? 유럽이. 뭐 얼마 전에 제가
TV 같은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와, 스위스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저 이태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너무 좋지 않냐 이거? 근데 선교의 현실들을 이렇게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여러분도 아마 자세히 들으시면 억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이게 뭐지? 영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낭만의 그 프랑스,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그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닫혀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제 여건이 될 때 우리 혜선이 권역자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전체 앞에서 이거 브리핑을 한번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거 들으시면 안 기쁘실 겁니다. 슬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자는 생각을 지금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권역장님들, 혜선이 지금 투프로스도 이제 처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수비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부지향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공격적이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이 안절부절해야 마땅한 거죠.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견고한 성에. 이건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지금 에돔에게 대패하고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에. 그 성을 넘고 싶고 그리고 그 에돔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미 패배해서 후퇴했는데 유럽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패배한 그 영국으로 가고 싶고, 그 우월하다는 그 독일로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안전한 곳에 그냥 용인 땅을 밟고 그냥 거기 있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 이게 주님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우리 내적인 어떤 상태죠. 이게 승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승리에 대한 목마름. 저는 되게 좀 목이 마른 편입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무 기댈 것이 없으면 자기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냥 안전 제의를 지키시고 살면 되는데, 이 무궁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쓰지도 않는, 집에 한 1,000억이 있는데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또 그분의 의중과 의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수비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패배했고, 이 패배를 다윗은 우리가 군사적 능력이 부족해, 적들이 너무 강해,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작전이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다. 거기서부터 점검하고 있죠. 패배할 이유가 없는데 패배를 당연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배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패배가 당연합니까? 승리가 당연한 거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거 치고 나면 당장에 이집트 가서 좀 구원을 어떻게 해볼까? 우리도 당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문제가 생길 때 늘 하는 얘기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궁지에 몰리면 믿을 놈이 없다는 그 사람을 또 믿거든요.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중국하고 붙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 붙고, 두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하고 붙고, 러시아 온갖 나라에 붙었다 뗐다 난리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수평적 세계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범사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다고 모든 외교적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오히려 더 좋아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주고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죠. 하나님은 산속에서 자기 혼자 사는 거 안 기뻐하십니다. 사회에서 자기 기능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 이렇게 왕래하는 것 기뻐하시지, 고립되어 가지고 혼자서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편한 게 아니거든요. 병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평적인 세계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집트와 관계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관계하는 것,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들을 의지해서 나의 생존을 거기다 걸어놓고 있는 것, 이게 범죄죠. 이게 범죄입니다. 누구에겐가 우리의 운명을 걸어놓는 것, 우린 자식에게 그럴 수 있고 우리 부모에게 그럴 수 있고 남편 월급 봉투에 그렇게 걸어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비정상적 패배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이렇게 그냥 기독교가 전멸적인 상황이 되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끝났나요? 아니죠. 영원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한창 주님 앞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난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 우리신지 주님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뭐 성경에 뭐 귀 따갑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주목 안 해도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게 우리 의식주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명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나 위로, 격려, 뭐 휴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너무 작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늙어서는 밥 안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나 우리 성도님이 50살 됐는데 어떤 형제님이 나이 많으신데 완전 중노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형제님 되게 주님 사랑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우직해가지고 자기 맡은 일은 꾸준히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제님인데 이제 50 넘었는데 이게 너무 중노동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더니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그 이게 뭐 월급은 더 많고 하나님께서 다 기가 막힌 때 이 직업을 바꿔주신 저는 그 형제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딱 주셨다가 지금 뭐 그 형제가 표현하기로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던 그 직업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럼 이제 한 10년, 20년씩 이게 보장된 거겠죠. 그런 일을 법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디쯤에서 우리의 직업이 바뀌어야 되는지 어디쯤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그런 거 초점 맞추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고. 딴 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지금 3, 4교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안을 안 돌아보시고 교회에 많이 오시는 분 자식이 더 잘 되는 거 있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분들이 좀 간증하시면 좋은데 제가 안 하시려고 해서 제가 강권은 안 했지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고는 했지만 뭐 안 하셔서 괜찮습니다. 뭐 안 하겠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비상한 때 같습니다. 비상한 때입니다.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 비상한 시점입니다. 코로나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달리고자 하시는데 그 달리고자 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걸 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주님을 보셔야 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 우리의 자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당면과제 주님 발 앞에 다 내립니다. 주님을 보고 또 봅니다. 당신의 크고 깊고 넓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광채를 주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 같은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눈앞에 안악조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산지를 넘어가는 갈렙같이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식어지고 죽어진 거룩한 공격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3, 4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또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격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갈렙의 마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패배에 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보고 깃발 아래 다시 모이는 것처럼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의 깃발 아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절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